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십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쓰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쓰시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가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물론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코드가 맞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우리 이제 이서재 집사님 잘 아시지만 전기 코드가 이게 잘못 연결하면 다 터져요. 그리고 합선되면 이 불도 날 수가 있고 또 이 정말 이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대로 된 선을 잘 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코드가 맞는 사람들, 이 다윗은 하나님께 코드가 잘 맞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근데 이 다윗도 하나님께 그렇게 코드를 맞춘 사람이었는데도 그도 이 하나님께 코드 못 맞힌 적이 있어요. 이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이나 이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코드를 못 맞힌 게 한 대여섯 번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코드를 못 맞췄을 때 그에게는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려운 일들이 와요. 고난이 따라와요. 그런데 이 고난이 그에게는 오히려 유익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는 것이 이게 축복이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이구나. 이것을 다윗은 알았죠. 뭐 예를 들어보자면 이 다윗이 블레셋 영지에서 골리앗을 이제 돌로 죽였어요. 그런데 그가 환경에 딱 사로잡혔을 때 그는 이 골리앗의 칼과 단창을 딱 붙잡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버렸던 거 은혜 떨어지면 다시 붙잡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 믿고 세상줄 이제 다 내려놨습니다 하는데도 이 세상 거 어느 순간에 저도 붙잡고 있더라고요. 세상 거 붙잡고 그걸 은근히 은밀히 즐기고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나면 예수님 위해 살아야지 하는데 어느 날 내가 명예욕에 사로잡히고 또 부흥사단체에 이제 이 단체장 맡기도 하고 또 이 기도원에 막 집회 다니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그걸 내가 은근히 즐기고 있더라고요. 나를 높여주는 거, 또 나를 인정해주는 거, 나를 우러러봐 주는 게 어느 날 이게 은근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명예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거 내려놓으라고 그러시거든요. 왜요? 그건 나에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무거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즐기면 따라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근심이 따라오고요. 걱정이 오고 염려가 와요. 그런데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면 이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코드를 맞춘다라는 말인 또 다윗 같은 경우에 또 있지요. 뭐 아말렉 족속이 와서 사무엘상 30장에 보시면 이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에 가서 거기서 이제 장군이 되겠다고 하고 막 그랬을 때
아말렉이 일어나서 그의 식구를 다 뺏어가요.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면서 영성이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까지 범해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그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사와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는데 사단이 그의 마음을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드가 잘 맞는 사람들도 가끔 삐딱하게 나갈 때가 있어요. 가끔 무너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 기도도 하기 싫을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대로 가는 거죠. 그게 기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코드에 맞춰야 된다. 하나님의 이 기본적인 코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복잡해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속으로 들어갈 때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레위기서 11장 44절로 45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막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는 그대로 놔두셨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성막도 주시고 번제와 제사와 율법과 십계명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왕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렇게 보니까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건 거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룩성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려면 그러면 거룩이 뭐냐? 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인데 이 거룩성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죄사함을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죄사함을 거룩성을 이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딱 오시니까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붙잡아 가시는 거죠. 거룩함이 기쁨이 되고 거룩함이 생명과 연결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살려놓으니까 거룩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고 구원받았다는 말이고 생명이 이제 여러분 안에 이제 살아난 거예요. 생명이 이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거룩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거룩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 오늘 그래서 이 코드가 맞는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오늘 요양병원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같이 말씀 전하고 막 이제 주일학교 하듯이 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딱 끝났는데 요양사 한 분이 목사님 시간 줄여주세요. 딱 그래요. 근데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아 이분은 코드가 안 맞는 분이구나.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들 얼굴을 딱 보니까 얼굴에 빛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요양원에요. 그 요양원에 완전히 눌려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할머니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이 있는데 이 자매는 기쁨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코드가 안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코드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 시간 줄여달라 그래요. 요양사가. 그래서 원장님께 얘기했지요. 원장님 제가 이제 예배 시간을 줄이면 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7시 예배가 또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 옆에 있던 이제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생동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그 형제가. 근데 그러나 저는 그래요. 코드가 맞는다는 거. 여러분 참 중요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늘 하는 얘기니까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코드가 진짜 잘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이 뿡짝이 잘 맞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뿡짝이 잘 맞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목자시지. 나 부족함이 없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또 어디를 인도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런데 거기도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했어요. 가게 하실 때 그래도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고 가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덮어버리질 않아요. 우리를 침식시키지가 않아요. 우리를 완전히 따라앉게 만들질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 빛이 나고 더 강해지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이 고난당하시는 분이 계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떠 있어요. 막대기가 떠 있어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여러분들은 우리 생명의 샘표 있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 일당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은 백수까지 하실 거예요. 아멘. 아니요. 우리는 그래요. 아무리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다리가 다 뭉그러져도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이 의자를 지켜주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가 맞는다는 거. 여러분 예배의 코드가 맞는다는 거. 목사와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목사가 생명이 있으면 성도들이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은 더욱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더 강해지려면 두 번째 이 생명의 역사에서 더 강해지고 싶으면 바로 거룩성 속으로 들어가야지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살아났는데 어제 우리 집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 창가에 목사님 저게 뭐예요? 그래서 상추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다 죽어요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물을 너무 많이 물을 갖다 담궈놨잖아요. 쟤네들은 물 먹는 쟤들이 아니래. 그래서 그래요? 근데 또 우리는 또 말을 또 잘 들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게 서로 이게 다 맞아야 돼요. 목사도 이 성도와 잘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생명은 생명으로. 그런데 이 생명이 더 건강해지려면 거룩성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이제 이 아무리 좋은 물이라 할지라도 이 상추는요,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다 녹아버린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하지 않으면 이 생명은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여러분이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거룩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성을 계속 유지하지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막 얘기하세요. 계속 은혜 받았다 못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파입이에요. 그게 저는 그래요. 거의 이 은퇴하신 목사님도 많고 또 선배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분들은 안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이 자리에 계신 주님만 보이는 거죠. 주님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예수님 보이면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인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니까 목사님들도 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영혼으로 보이는 것 뿐이지요. 그러나 그분들의 인격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격,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이 성향, 이런 것들은 존중해야 돼. 존중해 주는 대신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코드는 어제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다 이 말씀이 통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통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것은 바로 공통 분모가 있고,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 코드가 맞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코드가 맞아요. 실은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시찰장 이제 예배 끝나고 가는데 저를 갖다 계속 카페를 갔는데도 그냥 계속 따라다니시면서 이렇게 덩치도 좋으셔요. 옛날에 막 육체미도 하시고 유명한 주먹잡이시고 막 그러셨던 분인데 나는 목사님 존경합니다. 연세도 60이 한참 넘으시고 그런데 목사님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래서 타잔도 아닌데 자꾸 하시더라고. 근데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목사님이 한마디 딱 거들으시는데 뭐냐면 우리 이 선배 목사님은
말씀이면 다 통하고 말씀이면 그냥 막 좋아하시는 분이래요.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는 주님과 코드가 맞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수님과 코드가 맞고,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은 코드가 잘 맞잖아요. 그죠? 예,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합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래요. 예수님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이 결국은 진리의 영이에요. 우리도 진리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세속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거 붙잡으면 그때부터 복잡해지고 말씀 붙잡고 가는 게 어려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룰루랄라 빵빵 하는 거죠. 그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께 내가 죄 져서 이런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보진 않으실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시지? 이러지 않고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단순해져요. 단순해서 뭐 했어요?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으시고 단순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오면서 실은 좀 일찍 왔어요. 왔는데 차 안에서 가만히 묵상하다가 묵상하면서 그리고 깜빡 졸았어요. 차에서 그냥 이렇게 한 30분 정도 이렇게 있다가 내가 왜 그랬어? 왜 이렇게 내가 지칠까? 근데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랬구나. 무시해 버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는 역시 예수님을 또 바라봐야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보고 가자. 또 시브리서 12장 3절에 보니까 온갖 고난을 참으신 자를 생각해라. 예수님을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예수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시면요. 이 사사기 1절부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게 하나 있죠. 뭡니까? 먼저 1절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사사기에, 그죠? 이제 아주 그냥 이골이 나시죠.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은 이 세 가지가 같이 번복이 된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라는 말은 바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엘리 사박다니 그러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바알. 그러니까 이들은 좀 더 화려한 하나님, 좀 더 강한 하나님, 그 하나님, 이걸 찾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바알을 딱 섬겼는데 보니까 이 바알은 축복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야, 근데 이 바알이 혼내는 게 없어요. 혼내는 게 없고 징계가 없으니까, 야, 이거 우리가 찾던 꿈의 신이다. 야, 이거 판타스틱하다. 그래서 이 바알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바알 신전은 하나님의 성전 보니까 성막이잖아요. 지금 이 사사기에는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어디예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에셀이나 이런 사람들 집에다가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거 보면 또 막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법궤도 별 볼 일 없고 별 볼 일 없어요. 볼 때. 그런데 여기 바알 선지자들이 섬기는 바알 신전에 딱 들어가니까 너무 화려해요. 또 바알 선지자들이 옷 입은 것도 알록달록하고, 거기에다가 또 특별히 여자 제사장들이요, 이 창기들이 있어요. 창기들이 있어서 바알은 뭐냐면 풍년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이고 자식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 여자들과 관계를 갖고 막 잃어버리니까 화려하고 좋고 이걸 다 갖춘 거야. 보니까 삼박자를 갖췄어. 막 축복을 준대지, 건강 준대지, 또 그리고 자식 준대지. 그리고 나서 그냥 내 맘대로 살아도 되고 그냥 막 술 먹고 진충망충 살아도 괜찮다고 하니까 이건 다 축복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니까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바알 쪽으로 흘러가면서 그들의 삶과 윤리까지 다 무너진 거예요. 문화까지 무너지고 그들의 신앙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전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이 영성 수요 예배 드리시는 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축복해 주실 거예요. 어제 가시면서 사모님 한 분이 그랬어요. 참 제가 기분이 좋은 것도 있지만 이 한참 이제 말씀 들으시고 한참 막 회개하고 오시고 또 우리 찬양 인도했던 우리 주강 선생님, 신주강 선생님, 야, 이거 찬양 사역자인데 이 한 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이 교회 청년이냐? 그렇다 그랬더니 아유, 어디서 찬양을 배워왔냐? 야, 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목사님 설교, 이야, 그 다음에 성도들의 섬기는 거, 이야, 그러더니 우리 신주경 선생님, 그래서 한마디 더 했어요. 목사님, 좋은 아가씨 있으면, 믿음 좋은 아가씨 있으면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참, 하나님이, 근데 그 사모님이, 이 다른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해주세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샘 교회에 큰 계획을 가지시고, 큰 축복을 주시고, 크게 열어주시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큰 역사가 일어난다고 제가 오늘 응답을 받고 갑니다. 이거 꼭 하나님이 전해주시라고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님들 다 축복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기분이 좋잖아요. 아니세요? 아니 진짜 그렇게 해주시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차례에서 저는 이 시차례를 갖다가 그냥 늘 안 좋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셨구나. 창문부터 시작해서 우리 손자 집사님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진짜 저 멀리서부터 그 유리 가지고 이중 유리 가지고 오시는 거.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거 아버지가 다 보고 계셔요. 이게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도 역시 하나님이 또 보고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에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신 겁니다. 악을 행하면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납니다. 이 본문의 1절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제는 이 시브리 말로 하르말티아라고 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진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진다라는 뜻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블레셋 사람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적의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시니까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드리기 시작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자손을 미워하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거룩성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그거 많이 봐요. 부흥에 나가거나 집회 갔을 때 막 그 자리에서 아물 수 없고 귀신 쫓겨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봤더니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질병이 치유가 되고 암이 쏟아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회개의 영이 회개하기 때문에 깨끗해지니까 하나님께 가까워지니까 시편 73편 27절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음녀같이 하나님 멀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저주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야고보가 말하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룩성 속으로 가는 거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언어도 어떤 말이 나와요? 거룩한 말이 나와야 되지요.
행동도 거룩한 행동이 나와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 기독교에 있어서 이 신앙의 영성에 있어서 최고봉입니다. 이거 놓치면요, 다 놓쳐요.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게 거룩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갖다가 이거 죄인가 아닌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좀 멀어졌나? 안 멀어졌나?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령이 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을 때는요, 이게 제일 먼저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오냐면 평강이 와요. 기쁨이 와요. 그리고 내 안에 딱 임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요, 이 영적인 행복감이 막 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뜨거움이 와요. 뜨거움이 오니까 사명이 오는 거죠. 기도에 불이 붙지요. 그리고 전도에 불이 붙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룩성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멀어졌는가? 그것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만요. 여러분 거룩성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 2절에 소라 땅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다.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도요, 이렇게 막히는 게 있어요. 묶이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이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근데 이 여자는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요, 나이가 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벼랑 끝에 딱 섰을 때 하나님 그때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는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문이 완전히 닫힌 거죠.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응답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응답받으면 돼요. 응답받으면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너는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나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이제 너는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거야. 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면 그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그런데 여기서 4절부터 이제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사회상이 어떤 사회상을 갖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독주와 술 이런 거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마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독주와 포도주를 많이 마신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마노아의 부인에게는 말하는 겁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이런 거 건드리지도 말고 보지도 마라. 왜지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람 보는 데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절에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여자가 거룩한 상태에서 그 아들까지도 그 거룩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말 안 들어 먹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 거룩하지 못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순종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까지 흘러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마노아의 부인에게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그 이유가 뭐냐면 너는 거룩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까지도 거룩함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까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거룩성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른 아들 그냥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히 지금 이 삼손만큼은 하나님께서 왜 이 독주, 포도주, 부정한 것 먹지 마라. 그리고 이 아이는 나실이다. 삭도 되지 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이 이 아이에게 이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삭도를 대지 마라. 삭도가 뭐예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에 머리를 다 삭도로 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유행이었나 봐요. 고대 시대에는. 왜?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의 이 멋있는 거, 남자들의 멋있는 게 뭐냐면 남성다운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머리를 딱, 근데 이 사람들의 두려움을 주는 거거든요. 내가 가장으로서 내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가장으로서 지키려면 강인함이 나야 돼. 근데 이 아이는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삭도가 뭐예요? 머리잖아요. 근데 이 아이에게 거룩함이 유지되어지려면 왜 거룩성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느냐? 머리에서 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거룩성 속에서 힘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머니인 마노아의 부인에게도 그리고 이 아이에게도 지금 이 거룩성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시간에 능력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능력은 무엇입니까? 거룩성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능력, 영성, 은사, 권능, 권세 이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함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복잡하십니까? 거룩해지십시오. 주님의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룩하려고 해도 안 될 때는 보혈의 찬송을 억지로도 하셔야 되겠지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하시면 거룩성이 내 안에서 임해지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보시면요. 6절에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또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마노아의 부인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잖아요. 근데 마노아의 부인은 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다 심히 두려웠다. 실제로 여호와의 사자가 온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근데 심히 두려웠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인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죠? 여호와의 사자는요 거룩한 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무시당합니다. 근데 이 거룩함이 여호와의 사자가 있기 때문에 이 마노아의 부인은 심히 두려웠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조차도 묻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게 바로 영권이에요. 제가 전에 이제 충청북도에 그 기도원의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 도지사 부인도 오고 다 뭐 내노라는 사람들 많이 왔는데 그런데 제가 딱 그 설교하려고 하는데 내 앞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 도지사 부인이 이쁘장하게 생기셨어. 근데 하시는 얘기가 뭐래? 아이고 쬐깐한 목사님이 저한테 쬐깐한 목사님이 와서 저거 아이고 뭐 은혜라도 끼칠 수 있을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내 귀에 들려. 그랬더니 그 뒤에 사는 얘기 맞아 아이고 큰일 났다 야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중간중간 맨 뒤로 가더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니까요. 그 원장님이 이분이 도지사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내 앞에 오지를 못해요. 왜 못 와요? 쬐깐한데?
쬐깐한 저 목사인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니까 두려움이 그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장들이 가장의 권위를 세우고 싶으면 힘으로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눌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소리 질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가장의 그 권위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유서재 밖에 안 계셔서 죄송해요. 저도 근데 저희 집에서는 저는 권위는 이미 저기 하와이에 네가 가라 하와이에 했어요. 저희는 그냥 애들한테 아이고 큰 따님 오셨어요. 작은 따님 오셨어요. 차라리 이 가장의 권위는 이미 그냥 다 내려놓고 뭐 했냐면 그냥 섬기면서 가는 게 그게 속 편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밑자리 밑둥에 들어가서 그냥 예 아멘 아유 제가 할게요. 입을 펴드릴게요. 우리 따님들 막 이러고 그러니까 세상 편해요. 근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여러분 이 권위와 두려움은 어디서 오냐면 거룩함 속에서 온다. 아셨죠? 요것만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중간 말씀 이렇게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이 거룩함,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임하심, 회개, 은혜 이 모든 것들 다 거룩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에 또 죄 지으세요. 그 대신에 회개하세요.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세요. 우리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고 가야 돼요. 저도 운전하다가도 얼마나 내가 아무도 없는데요. 제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저는 또 끼어들었는데 저는 또 끼어들었어요. 저는 무식히 저거. 아이고 이거 내가 운전 끝나면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 거룩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거룩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거룩성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